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있습니다. 비슷한 것 같은데 아주 다른 내용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전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관계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은 정보적인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만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은 우리의 삶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머리로 그냥 아는 거죠. 조니 에릭슨 타다라고 하는 여성이 있었는데 유망한 수영 선수였습니다. 17살 때 가족들과 함께 체스픽 베이라는 곳을 여행을 하게 됐는데 거기에 아마 괜찮은 물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계곡이었는지. 그래서 거기서 다이빙을 하는데 그만 목이 부러지는 사고를 만났습니다. 전신마비가 됐습니다.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는 침상에 병상에 누워 있으면서 하나님에 관한 성경 지식은 참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만 그 자기에게 아무 힘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그냥 하나님만 원망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은 아무도 모른다. 친구들이 와서 위로해주고 요즘 같으면은 어떤 문자로 해서 이렇게 보내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이 자신한테 전혀 와닿진 않았던 거죠. 누가 나를 알겠냐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신디라고 하는 친구가 와서 이제 그런 얘기를 진지하게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꼼짝할 수가 없었다. 그러니 우리가 너를 알지는 못하지만 그 누구도 너의 마음을 알아줄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주님은 너의 마음을 아시지 않겠느냐. 주님은 너의 마음을 아신다. 그 얘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조니 에릭슨 타다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자신의 인생을 바꾼 결정적인 말이었다. 그 한마디가 자기에 너무나 크게 와 닿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서 힘과 용기를 얻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사지온 팔다리를 움직일 수 없으니까 입으로 펜을 물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이 널리 알려지면서 유명한 질레트사에서 광고 모델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PTL이라고 하는 문구를 같이 넣어주면 내가 광고를 수락하겠다, 출연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해서 그는 PTL,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이러한 말을 계속하면서 참 영향력 있는 삶을 이제 살게 됐습니다. 지금도 이제 계속해서 활동을 하고 있지요.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가졌던 사람들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정보적 지식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하나님과 관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해주셔서 그 풀무불 가운데서 밧줄이 끊어지고 자기들은 자유의 몸이 돼서 돌아다닐 수가 있게 됐습니다. 자, 그것을 누가 봤습니까? 왕이 보게 됐죠.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나오라 했죠. 27절의 말씀입니다. 총독과 지사, 행정관, 왕의 모사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참소했던 사람들입니다. 왕의 신임을 받고 총애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왕의 명령을 무시한 사람이라고 이 세 친구들을 모함했던 사람이죠. 그들은 이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떨어져서 완전히 다 죽을 것을 기대했을 텐데요, 그들의 기대와는 완전히 다르게 풀무불에서 나온 세 명의 모습은 머리카락 그을리지 않고 겉옷 빛깔 하나 변하지 않고 불탄 냄새도 없고 말짱한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도우셨는지를 생생하게 목격하게 되었을 때 이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들은 정말 부끄럽게 되었고 수치를 당하게 됐을 것입니다.
로마서 9장 33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여러분,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요 절대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어떤 한 순간 좀 불이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절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 그렇게 역사해 주십니다. 여러분, 요셉의 경우를 보면은 그 한 순간은 뭔가 고통 가운데 낭패스러운 삶으로 떨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를 팔았던 혹은 그를 모함했던 사람들이 너무나 창피하게 되어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였던 요셉은 그 명예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높임을 받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시편 23편 5절의 말씀, 참 저는 이 말씀을 좋아하는데요. 다윗의 고백이죠. 주께서는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십니다. 여기서 상을 차려줬다는 것은 만찬상을 차려줬다는 거죠. 아주 좋은 그런 밥상을 탁 마련해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편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나타낸 거죠. 그럴 때 내 잔이 넘치나이다. 너무 감사하고 기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요 절대로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의 이 세 친구들이 바로 그렇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할 때 무슨 화상도 전혀 안 입고 어떤 사고도 전혀 일어나지 않고, 우리 최은재 원사님이 중보기도에 나오다가 단지 안에서 과속을 하는 그런 차에 그만 치였어요. 아니, 교회에 기도하러 나오는데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을까? 그렇게 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온몸에 여러 군데가 골절이 돼서 병원에 입원 중에 꼼짝하지 못한 상태로 잘 이렇게 있어서 뼈가 붙도록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다 우리 기도 제목 받아서 아시겠지만 잘 회복될 수 있게 기도해 주시길 바라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화상도 전혀 안 입고 무슨 뭐 사고 당한 것 없고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칠 수가 있죠.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죠. 우리가 뭐 잘 아는 사랑의 지선아라는 지금은 이제 대학 교수로 있습니다만 이지선 자매, 온몸에 화상을 입는 뭐 그런 일들 일어날 수가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과 생각 다치지 않도록 다 돌봐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드러내시는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고난 속에서 돌봐주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이 되게 역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이렇게 세 친구가 나온 모습을 보고 왕은 어떻게 합니까? 28절의 말씀에 그 첫 마디가 느부갓네살의 말하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 왕의 첫 마디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왕이죠. 그의 입에서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분은 천사를 보내서 자기의 종들을 구원해 주셨도다. 자, 그런데 자기의 종들을 구원해 주셨다고 할 때 우리 28절 말씀 다시 한번 좀 띄워주시면, 그 자기의 종들을 구원했다라고 말할 때 어떤 종들을 말합니까?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 자, 어떤 종들을 구원했다고 했느냐? 첫째, 자기를 의뢰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를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의뢰한다는 것이 뭡니까? 믿고 맡기는 것이죠. 내 뜻대로 안 되어도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의뢰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 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또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들의 삶은 마치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이 견고하여서요, 뿌리가 강변에 잘 뻗어 있기 때문에 세 가지가 없죠. 더위가 와도 두렵지 않고, 가뭄은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이 없고,
계속해서 결실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나님께 뿌리를 내린 사람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삶에는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닥칠 수가 있지만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가무는 해가 있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삶에는 결실이 그치는 일이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또 지금 누구를 구원해 주신다고 했냐면 자기의 종인데, 그 종은 바로 몸을 바쳐서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세상은요, 물질이라든지 어떤 권력이라든지 이러한 신상에 절하도록, 순한 양이 돼서 거기에 고분고분하도록 우리에게 압력을 가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께만 충성하는 사람이라고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굽히지 말아야 되는 거죠. 용감하게 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무조건 오냐오냐가 아니죠. 어떤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아니다 할 수 있는 것이죠. 남들 다 아는데 나는 안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 심야 기도회 때 송인수 대표라는 분의 간증을 들었는데 저는 정말 저는 큰 그런 도전을 받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많이 좀 그런 것이 없어졌겠지만 당시 말하더라도 이 촌지를 받는, 교사가 촌지를 받는 것이 참 많이 있었단 말이죠. 나는 안 받는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남들은 다 뭐 그런다 할지라도 나 안 한다. 근데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같은 교사일 뿐만 아니라 교회 다닌다는 교사까지도 이게 받고 그러니 정말 이게 왕따가 되는 거죠. 당신만 교사냐? 당신만 잘난 체 하냐? 당신만 예수 믿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듣게 될 때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앙심으로 나 안 한다, 이런 고든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나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그를 통해서 일해 주시고 또 좋은 교사들의 모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충성하며 하나님께만 예스라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반드시 돌봐주시고 그들을 어려움에서 건져주시는 것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그들의 모습을 보고 왕이 이제 조서를 내립니다. 29절의 말씀이죠. 이제부터 앞으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나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조롱했던 사람이었거든요. 너희를 나에게서 건져낼 신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말했던 왕이었는데, 근데 지금 이렇게 말이 바뀌어졌죠.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다. 그럼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오게 됐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왕의 마음에 이러한 변화가 일어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긴 하죠. 목사님,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 믿음을 고백한다는 자체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영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서, 삶의 현장에서 정말 올곧은 믿음을 가지고 단순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서 딱 나가게 되면 그것이 나를 대하는 사람들의 말을 바꾸게 해버린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했던 사람들이 너를 보니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너의 하나님은 참으로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될 수 있죠. 30절의 말씀입니다.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높여서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한 믿음의 사람들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높여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를 우리가 짚어보고자 합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그러면은 살아계신 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게 됐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뭐라고 말합니까? 너의 하나님은 내가 믿을 하나님이로구나, 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 시종일관 너희의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왕은 뭡니까? 하나님의 관한 지식은
갖게 됐는데 거기에 머물러 버렸죠. 그것이 바로 정보적 지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나의 체험적 관계적 지식이 돼야 돼요. 내가 만난 하나님이 돼야 되는 거죠. 나의 하나님으로서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지 말라고 했지 하나님을 경배하라 그렇게 명령한 것은 아니죠.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관한 지식에 머물러 있는 것은 혹 아닌지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에 관해서만 아는 것이 아닌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지식을 내가 알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에 관한 것은 혹 아닌가? 정말 내가 그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를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팬인가 제자인가라고 하는 카일 아이들먼의 아주 귀한 책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아마 선물로도 받은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카일 아이들먼이 어느 날 자기 교인 중에 아마 유명 배우였던 것 같아요. 리얼 앤드류스라고 하는 교인이 있어서 이 배우가 팬 미팅을 하면서 수백 명의 팬들이 모이게 될 텐데 목사님 와서 이 교회에 복음을 한번 좀 전해 주십시오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참석을 하게 됐는데 카일 아이들먼 목사가 보니까 너무 정말 깜짝 놀랐다 그래요. 이 배우에 대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이 배우에 대해서 팬들이 알고 있는 게 얼마나 엄청나게 알고 있는지 하여튼 모르는 게 없다는 거예요. 태어난 거, 지금 어디서 자라고, 어느 학교 다니고, 어느 음식을 좋아하고, 무슨 심지어 알레르기가 뭐가 있고, 하여튼 별별까지 다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아이들먼 목사님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팬들이 알고 있는 것은 전부 뭐냐? 그에 관한 지식이었다라는 거예요. 정보적 지식. 그런데 이 배우를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은 그에 관해서 아는 것이 아니고 그와 관계 속에서 안다라는 거예요. 왜? 내 교인이니까 그의 인격이 어떻고 그의 신앙이 어떻고 그의 가치관이 어떻고 이런 거는 팬들은 잘 모르지만 자기는 아는 거예요. 왜? 그의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런 것이 바로 누구에 대해서 관해서 아는 것과 누구를 정말 아는 것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구나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집에 초대를 했습니다. 근데 그 집에 소문을 듣고 한 여성이 왔는데 아주 좋은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깨트리고 그것을 주님 발 앞에 쏟으면서 머리털로 주님 발을 닦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러자 이 바리새인 시몬은 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자기의 발을 닦고 있는 여자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았더라면 저렇게 그냥 놔두지를 않을 텐데 라고 생각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마음의 생각을 읽으셨기 때문에 얘기를 하죠. 시몬아, 그렇지가 않다. 이 여인은 지금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커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바리새인 시몬과 이 여인의 차이가 뭐냐? 바리새인 시몬은요, 바리새인이니까 하나님에 관한 성경 지식은 너무나 많이 알고 있습니다.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예언 309절 이상을 다 줄줄이 꿰고 알 정도의 지식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런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갖고 있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느냐? 없었던 거죠. 왜?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영접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좀 속으로 이렇게 좀 비방하는 그런 것이 있는 거거든요.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비록 성경 지식은 좀 부족할지라도 내가 만난 그리스도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하고 너무나 그런 마음의 감동으로서 눈물을 흘리며 향유를 부으며 그 주님을 섬기는 거죠. 주님이 누군지는 이 여인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 4장 6절 말씀에 이 백성들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라고 말했는데요. 그들에게 무슨 지식이 없었던 것입니까?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입술로만 나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나를 섬겨야 된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리고 형식적으로 하는 모든 그런 어떤 제사나 예물 가지고 와서 드리는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은 다 필요 없다. 여러분 말라기서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아주 엄청난 말을 합니다. 누가 이런 예배를 좀 닫아버릴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전부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을 진짜로 알고 그렇게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여러 가지 형식을 가지고 이런 게 하나님 섬기는 거야, 뭐 이런 것이 안식을 지키는 거야, 이러한 어떤 겉모습을 가지고 자꾸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주 냉철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교회를 다니면서 주님에 관한 것을 아무리 많이 듣는다고 할지라도요, 정작 주님을 나의 인격적인 주님으로서 만나고 영접하고 그의 만남을 갖지 않으면 그러면은 그냥 주님에 관해서만 아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에 보면, 마태복음 25장은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3명의 종들이 나오는데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깁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은 나가서 장세에 5달란트를 남기고요, 2달란트 받은 종 똑같이 가서 2달란트를 남기는데 1달란트 받은 종은 땅에 파묻어두고 와서 그냥 가져옵니다. 자, 근데 이 1달란트 받은 종이 말하는 얘기를 한번 잘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 그가 이제 변명으로서 핑계대는 것이 뭐냐면, 주인이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여기서 이 굳은이라고 말은 좀 원어적으로 말하면 독한이라는 말입니다. 당신은 독한 사람이라,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려고 하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이 1달란트 받은 종의 문제가 뭡니까? 주인을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누군지를 몰랐다라는 거예요. 주인이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고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자기 생각으로 당신은 그런 분이야. 근데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운데 암암리에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그랬거든요.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지식이 뭐냐면, 하나님 독한 분이에요. 뭔가 독재자 같고 비인격적이고, 주일날 한번 빠졌다 그러면 막 혼내고 그럴 것처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잘 알지, 내가 오랫동안 교회 다녔는데 내가 누구보다도 하나님 잘 알지라고 하는데, 아는 겁니까? 순 엉터리로 알면서 마치 내가 그렇게 맞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바르게 안다는 것,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모릅니다. 그 주인을 몰랐기 때문에 이 종은 주인한테 이 1달란트마저도 잃어버리면 크게 책망받을까 봐 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감춰뒀다 가져온 거죠. 근데 그게 주인의 뜻에 완전히 반대되는 것이었죠.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탕자가 집을 나갔잖아요. 화랑망탕하고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허비해버렸지 않습니까? 죽게 되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탕자가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돌아올 때 어떻게 해서 돌아오느냐? 자기 아버지가 사랑이 많은 분인 걸 알았고, 내가 돌아가도 문전박대하면서 넌 내 자식도 아니다, 당장 나가고 쫓아내,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 내가 돌아가도 그냥 불쌍히 여겨서 품어줄 수 있는 아버지로 알았기 때문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하나님이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좀 부족하고 내가 좀 잘못했어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불쌍히 여겨주시고 영접해 주실 그 하나님으로 우리가 알게 된다면 어떻습니까? 항상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있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너무나 귀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안다는 것, 이렇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만남을 통하여야 돼요. 진지한 만남을 통하여야 되어지는 거죠. 만남을 위해서는 우리에게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절로가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하는 말씀과 기도의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걸 통해서 진지한 만남이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떤 만남이라는 것도 보면 가볍고 일시적이고, 또는 그냥 의미 없는 그런 만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만남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것은 진지한 만남이 되어야 됩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나의 마음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볼 때도 내 마음이 들어가고, 기도의 생활도 내 마음이 들어가서, 그래서 하나님과의 이런 만남을 통해 사귐이 깊어지고
친밀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로구나 하는 그 사실을 깊이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순종의 삶이며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